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이 정말 얼마나 좋았냐면 도착하자마자 와! 할 만큼 좋은 곳이었어요. 바다가 있었고 그 수평선이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같이 간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여행 스타일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행을 하다가 여기가 좋으면 그냥 뒤에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여행을 갔으면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 여행지에 있는 여행 코스는 다 가보고 다 경험해 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막 숨 막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 좋으니까 그냥 여기 있자. 그런데 나머지 친구들이랑 저랑 의견이 같으니까 그 계획대로 된 날이 하루도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마지막에는 그 친구 따로 나머지 따로 여행을 따로따로 하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 날 봤는데 저는 저 가고 싶은데 따로 가 있고, 그 계획적인 친구는 그곳에 따로 가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자기 마음대로 따로따로 가 있어서 다 따로 여행을 즐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우러짐이 완전히 깨진 상황이죠. 돌아오는 그 길에, 돌아올 때는 또 한 차로 올 거 아니에요? 그 차 안에서 그 무거운 분위기,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분위기와 그 감정들, 그 밤고구마를 막 씹어 먹은 그 느낌이었어요.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어우러짐이 깨진 공동체는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전혀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안에 연합, 어우러짐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과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좋은 찬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예배실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깨지고 그 어우러짐이 깨지는 순간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그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답답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이는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소망하고 바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멘. 여기에서 보라라고 말하면서 독자와 청중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며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어떤 모습에 주목을 시키고 있습니까? 형제의
연합이죠. 형제의 연합됨에 주목시켜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형제가 연합하다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 아주 초등학생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초등학생 같은 생각도 깨야죠.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 번역 성경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먼저는 감탄의 말이 앞으로 오면서 강조점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하는 이 감탄을 앞에다 두고 이거를 좀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형제가 아니라 형제 자매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형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안에는 형제 자매의 의미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새 번역 성경은 그것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더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형제의 의미는 그 혈통적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형제 자매가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아니고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에 의해서 맺어지게 된 그 사람들, 그 언약 공동체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형제 자매 한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함께 맺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 이 연합,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연합합니다. 연합. 이 연합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울림인데요. 우리 교회도 소식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새순 어울림이 나갔죠. 이 어울림이에요. 이 어울림의 사전적 의미는요,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서로 잘 조화됨이에요.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울림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금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1절에 33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는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반면 이 어울림을 깨뜨리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어울림들이 깨지나요? 이 어울림들이 깨지는 모습들은 욕심, 교만, 미움, 정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어울림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욕심, 교만, 미움, 정죄 등 어울림을 깨지게 하는 그것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나요?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출발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연합하고 어울리는 모습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사실은 이 연합, 어울림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아주 전무후무한 그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 사태를 경험하게 되면서 서로 잘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해서 그 관계의 끈이 약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 연말이 되면 그 교회마다 새로운 교육자들을 이렇게 초빙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동기 목사님들하고 간만에 연락하는 시기가 돼요.
서로 막 연락하면서 우리 누굴 어느 부서를 뽑는데 주변에 추천해 줄 만한 사람 없어? 하고 막 전화를 돌립니다. 저도 전화를 여러 번 받고 전화도 하기도 하고 물어도 보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관계들을 가져요. 왜 서로에게 연락해서 그렇게 해요? 그동안에 쌓여왔던 관계가 있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했던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저는 아는 사람이 잘 없어서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함께 경험하지 못했고 함께 지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간의 깊은 어울림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또 반면에 또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겪게 된 문제가 뭐예요? 안 겪어도 될 그 고난을 또 겪게 됩니다. 이전에는 짧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들도 엄청 심한 거예요. 예전에는 잠깐 겪어야 했던 스트레스를 끝없이 24시간 내내 받게 되면서 거기서 오는 그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됩니다. 건강한 어울림들이 너무 만나서 깨지기도 하고 또 너무 만나지 않아서 깨지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울림이라는 가치가 필요한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나은 어울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물음과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어울림의 가치를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멘.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기름의 이미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기름은 보통 일반적으로 번영, 환대, 기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기름이라는 것들이 나올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름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기름은 아니에요.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나요?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에 부어지고 있습니까?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그게 수염까지 흐르고 있어요. 자,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론,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제사장.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운 그 사람들, 제사장, 왕, 선지자,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아론을 지금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있어요. 그 기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머리에서 흘러 온 몸을 타고 내리는, 온 몸을 다 적시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름의 의미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의 의미가 지금 아론에게 충만히, 풍성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풍성히 부어짐으로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풍성하게 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그 기름의 향기가 풍겨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어우러진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합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연합함을 통해서 풍겨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풍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1절에서 선하고 아름답다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또 이렇게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이슬이라는 것은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슬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헐몬의 이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슬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슬 하면 그 길에 내리는 작은 물방울 정도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이슬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학창 시절에 제가 학교를 가게 되면 이렇게 풀이 이렇게 다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지나가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핑크뮬리 같이 생긴 그런 풀들이 있었어요. 그게 길을 이렇게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슬이 내리면 지나가면 이렇게 옷에 이렇게 물기가 조금 이렇게 젖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친구가 맨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 저희가 그런 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걸 그렇게 이슬이 잔뜩 내려 있는 그 풀을 지나간다고 해도 옷이 조금 물기가 묻을 뿐이지 축축하게 젖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헐몬의 이슬은요 달랐어요. 한 번 내릴 때 1324mm가 내렸대요. 1324mm, 약 그 1.5리터 물병 정도만큼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한 학자는요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밤사이에 이 이슬이 내리면 그 야영을 하던 사람이 소나기에 맞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헐몬의 이슬이 조금 젖은 정도가 아니라, 눅눅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물을 쏟아부은, 소나기 맞아 보셨나요? 쟤는 좀 자유영혼이라 비 내리면 우산 안 받고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완전히 샤워한 것처럼 다 젖어버리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그랬대요. 완전히 다 젖을 만큼 내렸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시온의 산들에 내립니다. 시온의 산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시온,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언약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곳에 풍성이 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젖어버릴 만큼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의 어우러짐,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의 어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만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만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향기가 이웃들에게 풍겨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 풍성히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3절 후반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고 계세요. 복을.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거기는 어디를 가리키나요? 시온, 예배하는 곳, 그곳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함께 연합하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복을 받고 끝,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복을 받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여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헐몬의 이슬처럼 내려짐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연합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 연합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합을 파괴하는 나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 한 사람 바뀐다고 뭐가 되겠어? 다 바뀌어야지. 옆에 이 사람도 바뀌고 저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지. 나 하나 그런 결단한다고 되겠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이것도 굉장히 초등학생 같은 생각이죠. 이것도 깨야 돼요. 이런 생각도 깨야 돼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실습 성적을 잘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앞에 발표했던, 설교를 했던 우리 전도사님들의 그 설교 피드백을 제가 이렇게 잘 들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신선하지 않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나는 좀 신선한 제목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뭐였냐면 참기름 빠진 비빔밥이었어요. 굉장히 신선하죠? 이거 굉장히 신선했긴 했나 봐요. 그리고 동기 목사님들이 보면 너 그때 그 설교 제목 진짜 웃겼어, 막 이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거든요. 참기름 빠진 비빔밥.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한 3개월 정도를 고민해서 지은 제목이긴 한데, 의미가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 비빔밥 드셔보셨나요? 참기름 빠진 비빔밥 드셔보셨나요? 세상 맛없죠? 풍미도 없고 맛도 없고 그 음식의 재미도 없어요, 참기름이 빠지면. 근데 참기름은 비벼놓고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참기름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간 나물이며 계란이며 고추장이며 다 자기를 드러내고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기름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도 않고 재료 중에 가장 적게 들어간 그 재료가 음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 전체의 수준을 다르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 이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의 결단과 섬김과 헌신과 겸손과 낮아짐, 나 한 사람의 그 연합됨이 잘 어우러지기 위한 그 결단이 이 공동체 전체를 바라봤을 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한 사람의 열심과 그 한 사람의 결단과 그 한 사람의 그 섬김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수준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향기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헌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연합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 연합의 선하고 아름다움과
복됨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그 은혜와 사랑과 복됨이, 그 선하고 아름다움이 우리 지역과 우리 사회 가운데 선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연합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연합과 아름다운 교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